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재밌게 보았던 책 중에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책들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적 있는 책들도 있고, 또 제가 찾다 보니까 특이한 제목의 책들도 있었어요. 감옥이란 무엇인가, 또 냄새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도서라고 카테고리 설정을 해놓고 무엇인가를 검색해 보았더니 무려 6,924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하고 어렵게도 보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보니까 어렵거나 또 모호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때로는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교회,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구원, 구하다, 구원하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야구에서도 구원투수라는 말을 사용하죠. 팀을 위기에서 패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등판되는 선수를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또 고장난 열차를 연결해서 이동시키는 차량을 구원기관차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그 차량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무언가로부터 구출, 무언가로부터의 해방, 이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떤 것,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에 매여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어떤 상태, 즉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무언가, 그 무엇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단어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음. 시편 116편 3절 말씀은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기 때문이다.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가난과 병듦과 가난과 차별과 장애와 전쟁, 폭력, 이 끔찍한 세상의 부조리들,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전쟁은 참 끔찍합니다. 전쟁이 왜 끔찍하죠? 사람이 죽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의 목전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기근과 재해도 마찬가지죠. 죽거나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부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끔찍한가요? 그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죽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죽음을, 관계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족의 아픔, 이 재정의 어려움, 막막한 현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과 괴로움 앞에 눈물 짓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도 어지럽히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막혀있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시간을 너무 오래 겪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 때도 많고 참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이 망할 놈의 죽음, 이 망할 놈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요즘 채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고난과 고통들은 생각해보면 실제로 죽거나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육체적 죽음, 사회적 죽음, 영적인 죽음 등등 결국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못된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고난들로부터,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과 그로 인한 수많은 고난들에 얽매여서 고통 중에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죽음이 들어왔으며 왜 우리는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아시다시피 판연이 다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 도덕과 윤리적 문제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죄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의 열매. 성경은 죄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스스로 생수를 찾겠다고 나선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라는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이러한 모습을 대지에 뿌리 뽑힌,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라고 그림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는,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그 나무는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양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지만, 잠시 살아가지만 곧 말라서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그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 이미 그 나무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 나무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된 것입니다. 잎사귀와 가지가 말라가는 현상을 가리켜 그 나무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나무 안에, 가지 사이사이에, 그 세포 안에 수분과 양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은 살 수 있으니까, 조금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한정된 곳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그 착각,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그 나무가 이제 대지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를 God illusion, 하나님이라는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으셔야 될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선택, 판단, 결정,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무의식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3년간의 췌장암 투병 끝에 지난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많은 분들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교만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교만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교만입니다.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외에도 삶의 목적을 삼을 만한 것이 있다는 환상으로 부풀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부풀려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늘 분주합니다.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축혀 세웁니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삶으로, 그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력은 함정이요 속임수, 이런 자아는 불안하고 공허할 뿐이라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최초의 죄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더 앞세운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아담은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 놓다가 결국 뱀을 선택한 것입니다. 뱀을 선택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자신의 선택을 더 신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더 앞세운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인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앞세웠을 때 큰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은 누가 분별하나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그 죄가 시작된 그 시점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동일하게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자신의 양심으로 삼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끔찍한 죄와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다시 한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많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많이 암송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죽음이야. 근데 요즘 삭시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뱃삭 뭐 이럴 때 쓰긴 하지만 이 말은 즉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그 품삯으로 사망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요즘 뭐 최저 시급으로 알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직장에 가도 뭐 정해진 연봉, 뭐 월급에 따라서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그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위해서 죄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 사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죽음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명령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지냈어야 하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좀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약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갈취하여서 이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혐의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씹기는 해도 세리가 지나갈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 이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세리, 특히 이 삭개오 같은 세리장 앞에 가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어야 했고 보는 앞에서는 잘 대해 주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직업을 선택했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왜곡된 삶을 살아가던 그는 이 세리라는 직업과 사람들의 달라진 처우와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의 목표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삭개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삭개오가 완전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를 그 한정된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돼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가지가 시들고 잎사귀가 시들게 된 이유는 결국 땅으로부터 뽑혔기 때문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인 돼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가지와 잎사귀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잠깐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땅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죄의 근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스스로 무엇을 파요?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어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열심히 파본들 그것으로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해가 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은 다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헛된 시도들로 우리를 가득히 부풀리고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부풀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SNS와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부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골마저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 이거 질문부터 잘못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질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빼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계획,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단호하게 끊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세계 가운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초월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초월이 내재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 좀 전에 했었는데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버팀목으로 붙잡고 있는, 지금까지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으로 여겨지는 일말의 소망,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재밌어 하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그랬겠죠. 작중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해요.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여기도 계시죠. 힘드시죠. 대중교통으로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또 완고한 부모님과의 관계도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사고 독립을 해서 서울에 집을 구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상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원하는 연봉을 받고 직급이 높아지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이 팍팍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 사람이 관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회적 지위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젊고 힘도 있었겠죠. 돈도 많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바꿔 말하면 이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그 청년 관리 부자는 자기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율법을 열심히 정말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다소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런 방법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자 청년 관리의 버팀목은 자신의 지위, 쌓아온 부, 명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고 많은 재산이 그의 인생을 버티고 있는, 지탱해주고 있는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통치를 받는가? 무엇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계신지요?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계신지요?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여기에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으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잘 산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 고통이 사라지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일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잘 풀리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찌했던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좌절과 낭만과 실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구원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의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하여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합니까? 재판장이라면 송사를 관련하여서 송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에서 강도 만나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불의하다. 왜냐하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향하지 않았던 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자기 것을 나누어 준 이 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의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그의 인생에 희락이 물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앞서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음식 규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나왔던 말씀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안에라는 부분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또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보혜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하찮은 것, 세상적인 것,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언가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 악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길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소명은 바로 먼저는 누리는 것,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리는 것. 그 다음은 전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항상 나누는 이야기가, 나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내 눈앞에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마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말과 삶으로 이것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말입니다. 즉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선뜻 무엇이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버릇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언어, 복음의 대화를 많이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삶이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부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의를 실천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공의롭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당장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명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또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선한 의무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면 마음은 부패한 정욕에 물들게 된다. 우리가 왜 실제로 죄를 짓냐면 우리 안에 선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소명, 선한 의무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결국 죄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나에게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난민들에게도 복된 소식이다. 구원받은 믿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여기 내 시간이 있어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기 내 돈이 있어요.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여기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을 당신을 돌보는 데 쓰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역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곳 가운데 보내는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살라는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 하는 죄악으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륜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각 소그룹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목적과 재미를 위한 무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가 될 수 있는 주여,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 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한 사탄 들여주시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속일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올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고난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그 고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륜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